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섬겨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부터 우리가 예수님과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그 가지가 되므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꼭 붙어 있어야 됨을, 예수 그리스도와 늘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이 특별한 관계의 이 연장선에서 또 다른 관계를 천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자신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말씀하시는데 친구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행하면, 지켜 순종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친구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친구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보통 친구하면 우정 혹은 친밀함, 이것이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라는 것,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라는 것, 우리가 주님과 친밀함을 갖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회복하고 능력으로 갖추어야 할 34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주님과 친구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친구됨의 모습, 주님과 친밀한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라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라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저희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고 많은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이런 주님의 선행적인 행위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없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혹 외면당할까 봐, 무시당할까 봐, 거절당할까 봐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친구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얼굴 철판 깔고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먼저 말 걸고 먼저 묻고 하는 거죠. 이게 친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큰 차이예요. 여러분, 친구가 된다라는 것, 친구 관계가 형성이 될 때는 두 사람이 혹 세 사람 이상이 함께 같은 시간에 악수를 하면서 손을 내밀면서 우리 친구합시다, 이렇게 친구가 형성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누군가가 원인이 되고 누군가가 먼저 접근해서 그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 관계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신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나타나는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도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행위의 우선, 이 선행되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행위라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주님께서 먼저 하신 거예요. 주님의 행위가 항상 우선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이런 친구 관계가 된다라는 것,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름다운 우정을 이렇게 이루어 간다라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먼저 이런 접근을 받고 먼저 다가옴을 우리가 누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숙제를 남깁니까? 우리도 좋은 일에 있어서는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 우리가 서로 우애하는 일에 있어서, 존경하는 일에 있어서 부지런히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먼저 행할 때, 좋은 일들을 먼저 행할 때 우리 안에 이런 주님의 친밀함이 넘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일을 먼저 하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존경하는 일을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일, 평화를 위하는 일, 화평을 위하는 일에 먼저 힘쓰라는 거예요. 좋은 일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먼저 택함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일들을 항상 먼저 행하시는,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다른 이들과도 친밀함을 유지해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있으므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그 길, 예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시는 그 길이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도 그 기쁨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나님의 사명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행했을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고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 기쁨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즐겨하며 자기가 하는 일을 했을 때 기뻐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했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뛰어넘어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일들을 행하면서 누리는 기쁨을 우리가 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 누군가를 사귀는 것, 그 안에 기쁨이 있으면 그 일을 더 즐겨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일, 또 사람을 사귀는 일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사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귐 속에서는 기쁨이 항상 동반되어야지 그 사귐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사귄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 기쁨이 충만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가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뻐하며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항상 기쁨이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오면서 이 예배 현장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게 감격 속에 여러분 예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석 달 만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현장에 오셔서. 여러분, 물론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것도 그 예배 자체로서 큰 의미가 있지만 또 현장감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과 이 교제하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나의 기쁨은 사도 바울의 기쁨이고 이것은 곧 주님의 기쁨인 거예요.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 일을 하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자기 일을 하면서 보람이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도 사실 훨씬 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아이들이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왜 기뻐하는가?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면서 왜 기뻐하는가? 이 일을 내가 잘했을 때 부모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물론 이것은 이후의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1등하고 성적이 좋고 우등생 소리 들으면 부모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더 큰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른이 돼서는 달라집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 우선권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물론 나에게 따라오는 수익도 있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부유해지는 것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내가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철저히 자신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잠 못 자고 자식들을 위해서 먹지 않고 자식들을 위해서 돈 아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장례를 치르면서도 자식들이 힘들까 봐, 야, 너희들 장례 간단히 해라. 그냥 묘할 필요 없다. 뭐 납골당에 모실 필요 없다. 그냥 화장해서 뿌려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 자식들 힘들까 봐, 나의 죽음까지도 자식들이 힘들까 봐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철저히 남을 위한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인생의 본질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내 자신을 위한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면서 기쁨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면서 주님의 기쁨을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계명을 지키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이유, 또 그 원리가 어디에 있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늘 철저히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주의 말씀의 근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는 항상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탕으로 행했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완전한 삶,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두 번째 증거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게 바로 두 번째 증거,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주신 계명의 본질이 뭐라는 겁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부모님을 위하여 따뜻한 밥 한 그릇 이렇게 만들어서 대접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한들 여러분 그 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가식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 구체적인 모습,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이것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종으로 내가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친구라고 해요. 친구. 여러분, 종과 친구의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과 이 친구의 차이는 뭐냐면 이 종은 주인의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일들, 시키는 일들만 하고 또 아는 것이죠. 그런데 친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제자들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과 친구의 차이예요. 주인을 아는 데 있어서 이 종은 한계가 있지만 친구 간에는 모든 비밀을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의 비밀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배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항상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항상 이런 방식으로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철저히 존중하고 배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중이라는 게 경청과 배려 아닙니까? 배려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감안하여서 행하는 것을 우리는 배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신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인가를 할 때는 갑자기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항상 예고하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행하실 때는 항상 먼저 약속하시고 먼저 예고하시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에레미야 말씀을 묵상하지만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재앙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있을 그 미래의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 그들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들이 복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이미 예고하신 일이 그들에게 닥친 거예요. 여러분, 강도는 어때요? 예고하고 합니까? 내가 어느 날 몇 시에 당신 집에 들어가서 당신의 물건을 훔치고 당신을 위협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경찰에 신고해도 괜찮습니다. 끝.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강도가 예고하고 남의 집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강도는 예고 없이 그냥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한 충분한 배려가 있다는 거죠. 우리를 존중하신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존중하십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함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밀이 많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친구 간에도 서로 친밀함의 정도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 비밀을 얼마나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느냐. 이게 그 친구 간의 친밀함의 어떤 적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친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좀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 조금 부끄럽고 쑥스러운 얘기를 함께 나눌 때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목사님, 비밀이에요. 목사님만 알고 계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물론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소문이 나 있긴 해요. 그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제 마음 가운데 흐뭇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저분이,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나를 가깝게 생각하시는구나. 나를 친밀하게 생각하시구나 하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편에 흐뭇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이 있는 거죠. 왜 부부간에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부부만 아는 그 비밀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 친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배려하시고 존중하시는지 우리가 그 주님의 배려를 따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존중하고 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다른 이들을 존중하는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주님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주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큰 사랑이 바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우리의 생명 아니에요?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또 이 생명이 끝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여러분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친구 간에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어주신 거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 아닙니까?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다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끼지 않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아끼지 않으실 것이 뭐가 있어요? 주님께서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인 거예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무엇이든지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의 정조를 지키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 그 신뢰를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 이야기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고 버릴 수 있는, 그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소중한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면서 하신 일이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또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친구가 된다라는 것.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라는 것은 주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라는 것은 주님의 바람, 주님의 비전, 주님의 꿈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 있다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고 나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일들이 주님의 첫 번째 소망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주님의 비전, 이 주님의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도 응답의 역사를 늘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계명의 본질이 이 사랑에 있음을 누차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이 주님의 소망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 기도하는 삶, 응답받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죠. 근데 그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방인 가운데 이 비밀의 영광을 풍성하게 맺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열매를 늘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인격체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이 믿음의 인격체를 우리가 생산해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을 만들어내어 주님께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열매를 위해 필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자녀 교육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물질을 투자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면서 우리 아이들의 모든 스케줄들을 꿰고 우리 아이들을 관리하는 게 여러분 최고의 자녀 양육입니까? 여러분, 최고의 자녀 양육은 뭐냐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을 자녀에게 보여줄 때, 부모가 서로 아끼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예수 잘 믿는, 하나님 잘 섬기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녀를 통해서 똑같은 믿음의 인격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학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들이 전도할 힘이 없다, 전도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얘라도 많이 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낳은 한 인격체가 믿음의 인격체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만큼 또 귀한 전도, 선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많이 지켜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 안에 얼굴에 근심이 있는데, 염려가 있는데, 슬픔이 있는데 사람들이 교회 가고 싶겠어요? 하나님 한번 섬겨보고 싶겠다고, 예수 믿고 싶겠다고,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려보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사랑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삶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고 또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배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라는 다섯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마지막 증거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친밀함을 갖고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좋은 일을 하는, 먼저 다가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먼저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늘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서 또한 그 말씀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늘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존중하고 배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지체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고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걸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소망인 우리가 열매를 맺고 믿음의 인격체를 많이 생산해내어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친구된 자로서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길, 복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